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변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3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제 시차례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시차례에 가서 커피를 한 2잔 마시고 늦지막이 교회 와서 새벽 설교 오고 다음 주 고난주간이잖아요. 한 주간 설교 원고를 부활절까지 제가 책자를 어제 다 만들었습니다. 이 원고로 다음 주 새벽 예배 한 주간 고난주간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이제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 4월부터 요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도 상세하게 천천히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새벽 설교 원고는 나누어 드려서 새벽마다 그 원고를 보고 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면 아마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원래 커피를 제가 잘 안 마시는데 커피 2잔 마시고 또 보이차를 저녁에 또 타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참 많이 마셨습니다. 한 5잔 정도 마시고 이제 늦은막이 잠을 자려고 그랬는데 정신이 말똥말똥해갖고 잠도 못 자고 아주 꼴딱 새고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교 원고는 다 준비를 해서 제가 주중에 또 나누어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직접 목격한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죠.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을 그대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는데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까지 달려가 보니까 무덤은 열려 있고 빈 무덤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슬프고 속상하고 괴롭고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 따르는 거 포기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무덤까지 달려갔다가 빈 무덤과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갔습니까? 그 원인은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눈이 가려진 겁니다. 보고 듣고 먹고 생각하고 행동은 하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타나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생겼을 때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이 나잖아요.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더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인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베드로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소식을 듣고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아담을 찾아오셨고 노아를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모세를 찾아와 율법을 주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할 때에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에서 올라왔던 이 주제가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갑자기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신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책망하지 않았어요. 참 답답하잖아요. 아마 우리 같으면 상종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 아시잖아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왜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갔냐? 내가 뭐라고 그랬냐? 3년 동안 나한테 배우고 같이 먹고 잔 게 이 모양 욕거리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섭섭하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답답하고 손해가 되면 버릴 수 있어요. 3세번이라 그러잖아요. 3번까지는 참고 해주다가 아니면 던져버립니다. 심하면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도 버립니다. 왜? 가망성이 없으니까. 또 희망이 없으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병든 자식에게 어머니가 다 애정을 가지고 신경 쓰듯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했다 그래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다. 그리고 섭섭하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내 새끼니까, 내 제자니까, 내 제자가 잘 돼야 되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위로하고 격려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러분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버릴 수 있고 사람은 다 외면할 수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빅3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심히 범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 너무 고민스럽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고 오니까 잠자고 있잖아요. 야, 너희들 왜 그러냐?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 또 기도하고 오니까 또 자고 있잖아요.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기도하라고. 그리고 또 가서 세 번째 기도하고 오니까 또 자고 있잖아요. 참 고약하지요. 지금 예수님은 비장한데 죽게 생겼는데 부탁까지 했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 죽는단 말이에요. 고난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좀 기도하자. 그리고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갈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유혹에 빠진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같이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지만 다 잤잖아요. 잠을 자는 제자들 발로 걷어차면서 이 새끼들아 필요 없다. 이것밖에 안 되냐 니네가. 그러실 수도 있지만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연약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았다 그랬고 섭섭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살아났다 그래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날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도 주님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 평안함이라 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신을 갖지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렵고 염려, 걱정, 근심을 주는 것은 마귀 사탄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기저기로 찢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원망, 불평으로 바꿔버리는 게 사탄이거든요. 염려, 걱정, 근심 하지 말고 마음에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말씀도 하셨잖아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 할렐루야 할 겁니다. 아니면 붙잡고 예수님의 품에 우리 같으면 안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주님 살아서 오니까 놀라고 무서워하여,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호련히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다고 말씀하시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고 무서워했습니까?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은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체가 없는 유령과 같은 존재, 귀신으로 봤다 그 말입니다. 육체가 없는 귀신과 같은 그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라고는 여기저기서 엉뚱한 소리는 들었지만 진짜 이렇게 나타나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단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본을 보면, 어떤 4본에 보면 유령으로 헬라어가 기록된 4본이 있어요. 제자들이 유령으로 봤다. 푸드마 영인데 또 어떤 4본에는 유령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슬퍼했던, 모여있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났는데 믿지 않는다고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이 있는 곳에 가운데 찾아오셨고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고 영으로, 유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 세상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 때, 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항상 긴장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항상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고 늘 인내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 세상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